할렐루야. 여러분 겉에만 알고 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연희교회에 온 지가 이제 2년하고도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연초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책상도 좀 바꾸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책상을 앉을 때 뒤에 물건을 놓는 자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사님 한 분에게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할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전도사님이 자리가 있으면 이제 뒷자리에 가방이 있고 그 뒤에 지갑을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듯이 이렇게 있었던 전사님이 제가 딱 뒤에서 이렇게 서성이니까 저를 힐끔 쳐다보고 아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직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지갑이랑 가방을 이렇게 챙겨서 자기 밑에 자리에 이렇게 쫙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있었는데 아직 나를 모르구나. 나의 자애로움과 사랑과 정직과 아름다움을 네 아름다움을 모르시구나. 아멘 하실 일은 아니고요. 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 수 있을 텐데 나랑 2년 6개월이나 있었는데 잘 모르는구나. 이제 뭐 그 전사님에게 뭐 감정은 없습니다. 뭐 우리 유년부를 예. 네, 황금률 전사님. 그래도 제가 너무 당황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 치부를 드러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있어서 이제 8장에 왔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야라고 이렇게 집에서 손자분들이나 혹은 자녀분들이 물어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을 지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끝입니까?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7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나와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렵게 지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한 대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내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끝나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8장부터 13장까지 남았어요. 그럼 8장부터 1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좀 중요한 것은 일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 느헤미야의 엑기스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아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라 시대부터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8장부터 10장까지가 진행이 돼요.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백성들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된 모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그 말미암아 그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게 되는 작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의 모습들을 8장, 9장, 10장에 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영적 부흥과 풍성해지는 것들을 갈망하시는 교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세요. 뭐라고 개진합니까? 교회 더 개방해야 되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더 봉사해야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더 투자해야 된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필요하고 실천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심령의 회복과 삶의 회복의 부흥이 와야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교회가, 특별히 오늘 우리 연희교회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선포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부흥이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 모든 각각의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즉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뭘 청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금 백성들이요, 성벽 다 짓고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3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보이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에 겸허한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말씀에 반응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나누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이라는 말씀이 줄을 이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2구절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의 시작인데요, 이 말씀의 갈급함이,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지금 나아갔다고 했는데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부터 보시면, 느헤미야 1장부터 쭉 볼 때 이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성벽을 짓는 일에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 모아서 이제는 점점 성벽 짓는 데에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살해 협박이 들어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득해요. 그리고 성벽을 다 짓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 과정을 통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신앙생활을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요즘 시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한번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만 꾸준히 나와도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모든 인생과 나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대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망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어도 헌신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2일 동안 헌신했는데, 52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의 일들을 모든 백성들이 열심으로 당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기까지 한평생 달려오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주에 대한 갈망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럼 그 부흥의 내용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지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자세를 보면은요, 이 8장 1절 이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뇨? 명령하시니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율법을 읽어달라는데 이 사람들이 읽어달라는 율법의 내용,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갖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수문학 감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합니다. 이 몇 시간이면 6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른들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6시간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5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순복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대요. 6절 보시면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라고 에스라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다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손을 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의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욕심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을요, 내가 일독해야지 연초에 시작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야,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레위기에서 그냥 싹 이제 광야에서 백성 1세대가 다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싹 죽어버리죠. 거기에 이제 무슨 말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주석을 주면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책을 드리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저 또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읽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읽게 돼요.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서 성경 계속 봤다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막 이런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외하겠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붙잡게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 마지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 건 뭐냐면요, 세상 만사 모든 문제들이 나한테 왔을 때 말씀이 다 정리해줘요. 말씀이 다 정리해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알 때. 말씀이 내 가슴으로 딱 왔을 때, 여기 10절 보시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유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무 중요한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줘야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간구의 은혜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2019년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나의 삶을 보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간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에 이르는 귀한 은혜와 사랑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함께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흥이, 그들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듣기만 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무엇을 돌아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울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울다라는 표현이 이제 본문 원어적인 개념을 보면 계속 눈물을 흐느끼는 겁니다. 한 번 눈물 흘리고 끝난 게 아니라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고 흘린 게 아니라 계속 슬퍼서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눈물이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후에 10장을 보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이방인들과도 결혼하고 계약을 맺고 관계를 가졌어요.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이방 문화도 좀 섭취하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못됐던 것이 아니라 성벽이 없으니까 제 유대 민족의 초는 굉장히 그곳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를 하면 다 뺏어가요. 또 뭐를 하면 또 괴롭히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방 문물이 들어왔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겁니다. 실생활 가운데 문제들이.
그런데 이게 뭐 인권적으로 봐서, 상황적으로 봐서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보호해주는 왕도 없고 뭐 장군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맺습니까? 여호와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삶의 생명줄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백성들이 결단해요. 이름도 적어서 내요. 심지어 결혼했는 가정들도 이러한 가정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교구에서 설교를 할 때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너무 격려해 주셔서 좋은데 사실은 아니 뭐 많이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사랑교구에서 설교할 때 많이 그러시지도 않아요. 가끔 이렇게 뭐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이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우와 너무 좋아 이런 거였어? 이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실 때 그냥 귀만 즐겁고 가슴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한 말씀의 부흥이 가득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좀 이렇게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말을 하면 유대 종교에서 1월입니다. 1월 1일 중요하고요, 10일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초막절이 이어지는 종교 절기예요. 아, 그러니까 종교 절기 때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는데 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10절 하반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관용적인 표현이고 이거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인데 왜 눈물을 흘리냐라는 의미예요. 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죄져서 슬픔에 빠지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로 귀환의 백성의 삶이 정말 죄지을 수밖에 어려운 삶이라서 하나님 앞에 죄진 인생이 깨닫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인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위로와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 은혜가 매일매일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과, 그리고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었을 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게 왜 즐거워요? 정말 버러지 같고 정말 내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집에 돌아가시고 말씀 읽은 이후에 변화됐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반기시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반기시는 그분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은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의 갈망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본인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과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분을 부으셨는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믿고 이 성전을 떠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좀 목사님 저는 좀 다 던지지 못했는데요. 던지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겪었던 이런 슬픔들, 오늘날에도 이 민족의 교회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오는 한계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어려움들이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